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남의 원조를 받고 살던 거지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훨씬 많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이니 뭐니 해도 그래도 전 세계에서 주기적으로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리 많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심 한복판이나 젊은이들이 가장 붐비는 장소에서 새벽까지 서성이기도 하고 심지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도 하는, 이건 정말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싫어서 설령 이민을 떠나려고 해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전 세계를 봐도 몇몇 나라 빼놓고는 여기보다 더 괜찮은 나라를 찾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참 많이 바뀌었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에 훨씬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감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객관적인 증거로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작년 발표에 의하면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입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그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토를 다실 분 있으실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로는 우리나라가 우수할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들 감사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하루가 지옥 같은데 매일매일이 전쟁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는 간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감사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찬을 행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지 아신다면 절대 감사할 일이 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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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의 모든 것 다 은혜죠. 예, 맞아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터이니까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유래되었다고 해서 감사절이 미국에서 항상 지켜졌던 것은 아니에요.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때부터 15대 대통령인 제임스 뷰캐넌 때까지 추수감사절은 폐지되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복원시킨 사람이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3년 추수감사절을 복원하면서 미국을 위기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위기로 인식했던 그의 영적 감각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있고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4절은 선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자, 문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한자말로 하면 입문이죠. 예, 맞아요. 감사로 입문합니다. 감사가 신앙의 입문,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베풀어집니까? 아니죠. 구원 이후로도 내 삶 가운데 늘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늘 베풀어지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게 다 파생돼요. 감사함으로 헌신이 나오게 돼 있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이 이어지게 돼 있고, 성령에 이끌리게 돼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 자체가 가로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큰 위기와 재앙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어로 감사한다는 thank와 생각한다는 think는 어원이 같다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think 하면 thank 하게 돼요.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 나는 훨씬 더한 원망도 줄곧 하면서 사는데 나는 안 죽이고 살려주시는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것에 대해서 아니 재산 절반이나 드린 사람을 죽이면 그 어떻게 하는가, 그건 너무하지 않는가 마음이 뒤틀리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는 재산 절반은 고사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은데 나는 은혜로 살려주시는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병을 통해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꺾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꿰뚫어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은 참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는데,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감사의 조건이 정말 차고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골리앗을 이기고 일약 나라의 스타로 발돋움하더니 그 후로도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군대 장이 됐습니다. 자, 사회 최천민이었던 목동에서 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력한 자가 되었으니 이건 뭐 누가 봐도 다윗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운남인데, 그 꽃길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죠. 어느덧 어느 순간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돼서 10년 동안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도피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범하게 살다가 고난과 마주쳐도 힘든 법이지만 승승장구하며 꽃길을 걷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면 훨씬 더 견디기 힘든 법인데 다윗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태도는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도피 기간에 쓴 시편 57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9절, 주여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그는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 앞에 다윗이 도피 기간 중에 쓴 시라고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시인 줄 아는 거지, 이거 그런 제목 안 붙고 그냥 봤다면요, 이거 누구라도 도피 생활하면서 쓴 시라고는 생각지 못할 거예요. 야, 다윗에게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보기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는 감사로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가 믿음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정반대예요. 그는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난 금수저였고 인물도 나라 전체에서 제일 뛰어났다고 성경이 증언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 위에 올랐고 게다가 다윗이라는 뛰어난 장수까지 얻었습니다. 전쟁이 생활 양식이었던 그 당시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전쟁이었는데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장수만 있으면 블레셋과의 전쟁도 전혀 염려할 일이 없으니 그냥 그것도 다 해결이 된 셈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도대체 뭐가 불만입니까?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요, 만화도 인물을,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야,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딨냐, 비난할 정도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이 자신보다 뛰어난 것 때문에 계속 심기가 뒤틀려요. 아니, 어째 이렇게 나한테는 쓸만한 부하들이 한 놈도 없냐, 뭐 그것 때문에 탄식을 하며 기분 나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는 부하가 뛰어나다고 탄식하는 사람, 글쎄 이 사람 말고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하가 자기보다 뛰어나야 보탬이 될 것 아닙니까? 삼국지의 유비가 왜 그렇게 제갈량 얻으려고 삼고초려 했겠어요? 삼고초려 아니라 이 사람은 십고초라도 했을 겁니다. 얻을 때까지. 왜 그랬어요? 뛰어난 부하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게 복이잖아요. 사울은 그 복을 저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장수를 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복으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되레 저주로 알고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스스로 파멸해 갔습니다. 만약 사울이 복을 복으로 깨닫는 사람이었다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사울 왕조가 아니라 다윗 왕조가 되었을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쉬운가요? 감사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명심할 것은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점에선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단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겐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봤자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 세상에요, 모든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분명히 남이 가진 게 있어요. 비교하면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비교하시려면 내가 받은 것과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유독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아마 그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think하면 thank하게 된다 그랬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실을 정확히 한번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였던 김동길 교수가 지난달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이후로 어느 시점부터는 또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한다면서 그의 경제 개발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이 좀 바뀐 거죠. 이분의 정치적 입장이야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분이 언젠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말을 해서 주변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시점이 이분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바꾼 이후가 아니고 여전히 박 대통령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에게, 게다가 자기를 감옥 생활하게 만든 사람에게 감사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밝힌 이유는 이분이 그날까지 삶을 살면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이 감옥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공부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공부가 자신을 완전히 학문적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서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도 그 시간을 너무도 감사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소 좀 엉뚱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억눌린 시간을 버티게 만들고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감옥에서 원망만 했다면 그 시간이 인생의 마이너스밖에 더 됐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엉뚱한 감사도 필요한 법이에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좀 엉뚱한 감사를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엉뚱한 감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셀 행복축제를 생각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오늘날의 전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천지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날의 전도는 극히 전망이 부정적입니다. 일단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요. 오죽하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또 나쁠 만도 해요. 우리가 봐도 저건 문제다 싶은데 밖에 사람들 보면 오죽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전도가 되겠나, 이거 좀 우려가 되는 게,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래, 충분히 열매가 가능하겠다, 얼마든지 전도의 열매가 가능하겠다, 저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요즘 교회 이미지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신천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신천지는 그건 사입이 아닙니까, 아예. 그리고 신천지의 전도 대상은 물론 일반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신천지 욕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 증오의 대상이에요. 아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주로 자기들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훨씬 전도가 불리하죠. 그런데도 주목할 것은 신천지가 전도를 상당히 잘해요. 전도라는 말을 그들에게 붙이기 민망하다면 포교 활동이라고 말해 보십시다. 그들의 포교 활동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어서 매년 상당한 수의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입니다. 그네들은 10만 명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던데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여러 정황 증거상 그래도 몇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큰 열매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신천지건 기독교건 그건 줄 알아요. 비슷하게 보여요. 신천지도 성경 사용하고 우리도 성경 믿고 거기도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우리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그게 비슷해요. 그러면
그쪽이 열매를 맺는다면 그럼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신천지는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가 살펴보았더니 핵심 원리가 반복적인 만남,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만남, 그리고 그것을 통한 관계 형성입니다. 우리 셀 행복축제의 원리하고 정확하게 같지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본따서 우리가 기획했으니까요. 신천지는 신천지의 이름으로는 포교활동 못해요. 신천지라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뭐 문화센터니 성경 공부니 심리학 공부니 하면서 위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장하면서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하여간 관계 형성에 집중합니다. 여하튼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신천지 사람들 간에 어떤 친근감이 형성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요. 그게 성공을 하면 나중에 신천지라고 밝혀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뭐 신천지면 어때? 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데, 난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는데,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게 그네들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통했어요. 지금 먹혀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우리도 좀 본뜨면 될 것 아니냐. 여하튼 일정 기간 만남을 통해서 친근한 관계만 형성시켜 놓으면 신천지의 벽도 많은 경우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의 벽은 신천지보다는 훨씬 넘기 쉬운데 우리도 그 방식대로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들을 참고하면서 셀 행복축제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하튼 자주 보고 만나면 좋아져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특히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만남이 지속되면 효과는 훨씬 높아집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진은 한 20번 보여주었고 또 어떤 사진은 한 10번, 그리고 다른 사진은 뭐 한두 번 정도만 보여준 뒤에 어느 사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호도를 평가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한두 번 본 사진보다 여러 번 본 익숙한 사진들을 더 좋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많이 보았을수록 선호도도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지금 다들 짐작하시죠? 많이 보았기에 익숙해졌고 그래서 좋아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 심리 다 마찬가지예요. 자주 대하고 보고 만날수록 선호도, 친밀도, 호감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목사님 뭐 보고 배울 게 없어, 하필 뭐 이단을 배우자,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그러신가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고 유명해지니까 그 교회 근처에 어느 절이 시샘을 하고 궁금하게 여겼어요. 야, 도대체 저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캐다가 그게 제자 훈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절도 우리도 베끼자, 그래가지고 불교 제자 훈련 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답니다. 방식은 이거 빌려서 하면서 내용만 불경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당시에 그 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절이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옥 목사님은 아니 절도 타 종교 벤치마킹하고 베껴서 제자 훈련할 줄 아는데 어떻게 정작 교회들은 이렇게 제자 훈련에 관심이 없느냐, 뭐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 왜 하는 줄 알죠? 이 절처럼 하면 돼요. 타종교면 어떻고 이단이면 어떻고 신천지면 어때요? 저거 우리가 도용하면 열매가 있겠다 싶으면 배우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물론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물론 이단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네들의 전도 열정만큼은, 그래 정말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품습니까? 그것만큼은 좀 배우십시다. 그것만큼은 좀 배우십시다. 그네들이 이단이지만 시대에 맞게, 사람의 심리에 맞게 좀 전도 방법을 부지런히 개발해가는 그 모습만큼은 좀 꼭 배우십시다. 아마 하나님이 신천지 등을 통해서 우리를 좀 깨우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단들도 저렇게 포교에 열심을 내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끌어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어째 정작 교회들은 그렇게 전도에 관심들이 없냐. 이단들도 시대에 맞는 전도 방식을 고안하고 성공을 거두는데 너희는 어째 아직도 그냥 예수천당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느냐. 좀 저들을 보고서라도 좀 깨우쳐라. 그런 의미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래야죠. 여하튼 저는 신천지를 통해서요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야 이건 되겠다. 많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신천지는 일단 포교 대상자를 정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로가 어떤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걸 교묘하게 파악한 뒤에 그 분야에 조언을 줄 수 있거나 또는 좀 깊은 대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붙인다고 합니다. 사람 끌어들이는데 그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우리보다 참 많이 앞섰구나, 우리보다 더 치밀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엉뚱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하십시다. 신천지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고 이번 코로나 위기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드십시다. 신천지 보면서 짜증만 내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짜증만 내면 우리만 손해요. 그 대신 신천지를 통해서 야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영감을 얻고 노력함으로써 전도의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것으로 인해서 더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수준도 높이고 이렇게 되레 유익을 얻음으로써 그것들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2022년의 추수감사주일인데 물론 추수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짜증나게 만들던 것들까지도 감사의 조건으로 다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거두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